오늘부터는 우리 소선지서 말씀을 한 권씩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요엘서를 우리가 마쳤고 오늘은 우리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농부였고 또 목자였습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모스 시대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또 이스라엘은 요아스가 통치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는 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렸고 그리고 또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유다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팎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정복하기까지 했고 항상 괴롭혀왔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수리아, 애굽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이 우시야 왕 때에는 안으로는 풍족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는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항상 괴롭힘을 주던 강대 국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릴 리가 없고 먹힐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풍족하고 강성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버렸어요. 항상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역사가 성경에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그런 이 역사가 항상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치 이 썩은 과일이 담긴 바구니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구니에 과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일의 종류 그 안에 정말 고급스러운 과일이 담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구니에 좋은 과일이 담겨 있는지 나쁜 과일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바구니 안에 과일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과일이 썩은 과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일과 같이 하나님이 만약에 받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뭐 비싸고 희귀한 그런 과일이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의 상태가 부패했는지 그 과일이 신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경제적인 풍성함, 우리의 형통함,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환경적인 안정감이 주는 것들은 다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썩은 과일과 같이 얼마 지나면 썩어버릴 과일과 같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거짓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안정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모스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이 영이 썩어져 버린 과일과 같은 과일은 과일인데 썩어버리면 그것을 대접받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잡수실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구니에 담긴 과일과 같이 썩은 과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실 수 없는 흠양하실 수 없는 그런 썩은 과일 바구니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은 과일과 같이 되어버린 그 증거는 그들의 예배가 의식주의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주의, 의식주의,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러한 썩은 과일과 같은 이 의식주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헌신들이 이 의식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내가 병들었고 영적으로 확실히 그 생명력이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우상 숭배, 또 사기, 교만, 탐욕, 물질주의, 무감각 등에 대하여 아모스는 이 소선지서 중에서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아모스가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직설적이고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언제든지 그러나 너희들이 썩은 이 과일에 담긴 썩은 과일과 같은 의식주의와 이 탐욕에 너희들이 물들어 있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아모스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이 핵심적인 구절은 아모스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8장 11절로 12절 말씀도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두 구절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3장 1절로 2절과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핵심 장은 9장입니다. 이 9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모스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전하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 아모스서의 전체의 내용은 총 8가지의 예언과 3가지의 설교 그리고 5가지의 환상, 5가지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1장 1절로 2장 16절까지의 말씀에는 8가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의 이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예언이 8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상징으로 7번이나 내가 불을 보낼 것이다. 1장 4절, 7절, 10절, 12절, 14절, 2장 2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로 6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3번의 설교를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문구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3장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4장에는 이 백성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보내주며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이방에게 팔려가게 하든, 강대국이 침략해서 파괴하게 할 것이든, 혹은 온역이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계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4장 6절과 8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져서 금식을 하면서라도 자기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라도 자기의 옷을 찢고 잿더미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해서 자기의 죄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금식할 줄 모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좀 돌아볼 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양심이 화인 맞은 죄악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아모스의 시대의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를 8번이나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모스서의 내용은 7장 1절로 9장 10절에 보면은 5가지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메뚜기와 불의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와서 사람들의 수고하고 이제 추수를 앞둔, 이제 곧 열매를 따먹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모든 열매를 내가 먹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는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메뚜기와 불의 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실 끝에 그 무거운 돌이나 쇠 추를 달아서 수평과 수직을 측량하는 그 고대의 도구입니다. 오늘날도 건물을 지을 때 그 수평 자를 통해서 이 수직과 수평을 유지해서 반듯한 건물을 짓는 이 다림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림줄의 환상을
하나님의 그 측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한때 두때 이 반때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측량줄로 하나님이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흰옷을 입고 자기를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정절을, 이 처녀와 같은 성도의 믿음의 정절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만모리즘에 물질주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영적인 순결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전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측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측량의 기준에 측량하셔서 벗어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썩어가는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런 썩은 광주리에 담긴 과일과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겠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냉혹하게 묘사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모스서의 내용은 9장 11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저주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이 세상은, 이 현대의 어두움의 이 잔상은 아모스 시대의 그 어두움에 거짓 포장되어져 있는 안정감이 주는 그 거짓된 안정감이 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비춰주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안전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또 연장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이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정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적인 진정한 안정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안정감이고 진노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소망하며 미리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아모스의 시대와 같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인들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 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는 사명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될 사명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자녀를 어떻게든 영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아 나와 같은 믿음 생활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격상시켜 놓아야 될 사명이 있는 기도와 내 눈물의 희생으로 내 피와 땀으로 그들을 믿음을 격상시켜 놓아야 될 성숙시켜 놓아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자가 나를 부르셨고 그러한 사명자로 주님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성숙과 영적인 실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겠다라는 이러한 여러분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직접 뵙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소명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헌신해 나가시는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